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출애굽시키러 가요. 바로에게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거절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전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래도 형벌을 받아요. 물론 기독교인이라도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둘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벌을 주신다고 해요. 바로가 왜 이렇게 교만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애매하게 알아요.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랑은 살짝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라요? 계속 경외한다고 해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한자를 한자씩 뜯어보면은 앞에 있는 경은요, 존경하는 느낌의 경이에요. 그런데 외는요,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예요. 만약에 지금 있는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뭐예요 지금? 계속 다 사랑의 하나님, 뭐 해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 주실 땐 다 벌 주고 하는데, 제 동생이 동기 중에서 동생이 듣고 충격적인 말을 딱 들었어요. 같이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지가 뭔데? 그래서 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믿을란다. 그리고 또 그것만 설교할란다 라고 말해요. 동생이 이제 보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의 시대가 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기독교가 강해지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속이 터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데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가서 예배드리자고 청원하자 원래 중노동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안 줘버려요. 집과 진흙을 섞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안 주니까 노동량은 그대로인데 노동할 게 많아져서 노동 할당량을 못 채워요. 그래서 맞습니다.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기록원들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6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기록원들, 매를 맞는 기록원들이 6절, 10절에도 나와요. 이게 원어로는 쇼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세리들이 있죠. 세리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뽑은 기록원들을 딱 때리는데 이 기록원들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게 지금 속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나이가? 네, 힌트예요. 바로에게 말할 때 80살입니다. 그러면은 바로가 중노동을 시키고 산파를 매수하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아론 때는 그 당시가 없었으니까 아마 아론과 모세 사이에서 나일강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중노동은 계속되었어요. 그럼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가 80살 자기들을 인도하러 구원하러 올 때까지 80년 이상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제발 이 중노동에서 제발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해요. 1장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나오는데 원어로 자아크라는 겁니다. 자아크라는 뜻은요,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 비명,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지르듯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80년 동안. 그런데 그 8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찾던 그 사람들이요, 문제가 터졌어요. 매를 맞아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잠시만요. 70인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80년 넘게 기도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를 찾아가요. 문제가 터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왜 왕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요, 내 가치관이 나는 세상의 종인데요, 난 죄의 종인데요, 난 바로의 종인데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속이 터지죠. 근데 더합니다. 다음 절에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같이 명령을 들어서 본인들도 같이 명령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좋았죠. 근데 맞는 위치가 되니까 가서 이제 와가래요. 그런데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줄이에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까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어요.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뭐라 불러요? 당신들의 종이 매를 맞사오니. 감독들을 뭐라 불러요?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요. 백성과 종 중에 누가 더 계급이 높아요? 당연히 백성이죠. 백성은 자유인이니까. 우리는 종들이고 애굽 사람 저기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바로요, 당신의 백성이 종들인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말해야 돼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안 변해버리니까 끝없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당신들의 백성이 날 때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냥 나는 그대로 해라.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는 말이라 나오는 거지.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고 있어요. 19절이 어디 있을까요? 70절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앞에서 나와요. 아무 소득도 못 거치고 화가 미친 줄을 알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나왔는데 길가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도우러 온, 구하러 온 모세와 아론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니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우리들을 죽게 만든다,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명분을 줬다. 그리고요,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한테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와 감독원들을 혼내주시고 우리가 힘든 거는 하나님한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록원들이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있고요, 도우러 온 사람한테는요, 혼내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직 우리는 패배자인데요, 죄의 종인데요, 이래 버리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인데 3장 8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려가서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와서 바로한테 그랬어요? 바로야, 내 백성 왜 괴롭히냐? 하나님이 말 안 했어요. 5장 처음에 뭐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이렇습니다. 8절이 끝나고 이제 가라, 내가 봤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에서는요 내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9절 10절 되니까 모세한테 가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가치관이 안 변하고 눈이 안 띄니까 이스라엘 감독원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도 응답이, 은혜가 왔다는 것을 못 알아버려요. 그 똑같은 일이 몇천 년 후에 예수님 오실 똑같이 일어나요. 제발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 버려요. 너가 하나님 알았으면 나도 알았을 거고 날 알면 하나님도 알았을 텐데 왜 눈이 안 떠지냐? 머릿속에서 가치관, 사고, 생각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난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아버리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내 병은 안 치료주고 왜 그럴까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치료자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자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간간히 딱 드물게 볼 수 있죠. 아이들이 바닥에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뭐라 해요? 그냥 가자고 혼도 내고 가다가 최후에서 누구누구는 여기 살아, 엄마는 갈 거야, 막 이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나 버리지 마 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드물게 끝까지 때를 쓰는 얘가 있어요. 정말 고집이 센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몇몇 아이들은요 간단하기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사랑을 해줘가지고, 정말 드문 아이들입니다, 끝까지 때를 쓰는 아이들 중에 무의식 깊은 곳에 엄마는 그래도 나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엄마 나 안 버릴 거야 라는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때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가 이거 물건 안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막 지금 엄마가 내 눈에 앞에 안 보이고 나 버린다고 하지만 엄마는 다시 돌아올 거야, 나 챙겨야 되니까, 엄마 나 사랑하니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너무 힘든데요,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내 문제가, 내 병이, 내 가족관계가, 내 직장 문제, 내 건강,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날 인도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치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가 머릿속에 없어 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백날 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여기 있나요? 8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못 깨달아요. 문제가 터져도 진짜로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를 괴롭힌 세상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나는 바로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 사고,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의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